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그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로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 세상을 멸해버리는, 싹 쓸어버리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 심판하시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는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성서에서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모습으로, 때로는 심판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고백하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 때로는 심판의 모습일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그 뜻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심판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자들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보면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야.
제발 돌이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목소리들이 예언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판을 경고하는 그 소리를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들도 사랑의 메시지는 듣고 싶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본인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지 않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들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았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말씀 가운데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기를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며 멸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시면요, 가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들에게로 열심히 달려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본인들의 뜻만 앞세우며 살았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당시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 가득한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눈으로 그 말씀들을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들이 사환을 보내서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한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지면이 갈라져 있다. 5절과 6절에서도 풀이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도 내버릴 정도로 풀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정도로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그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세 번의 중보기도 중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자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듯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선민으로 불리는 백성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말아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셔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권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지만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놀란 자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제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구원해 주셨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그렇게 힘없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는 목소리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너무너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마저 거두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법하지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차갑게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를 나는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며 그들이 죄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경고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절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니 깨닫게 하시겠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더 이상 눈 감아서는 너희들이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에 머물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미혹되어서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갔던 그들의 발을 멈추는 최후의 수단으로 심판을 결정하시는 모습을, 심판을 작정하시는 모습을, 그 뜻을 내비추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도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더는 안 되겠다. 백성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러니 예레미야 너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어도, 제사를 올린다 할지어도 더 이상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 금식의 기도를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무섭도록 차갑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보시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극심했구나, 돌이키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본인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본인도 그 아픈 마음으로 이들을 치셨을까? 그 하나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경고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였고 제사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시기에 맞춰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겼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했었음을 우리는 함께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혹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때로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나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모습은 없이, 자복하는 모습은 없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반복되는 잘못, 죄악된 일들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경고,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막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오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끊임없이 외쳤던 그 목소리는 듣지 아니한 채 본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다가서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짓된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돌이키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도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주시고,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나의 입술,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이 땅에 서 있게 하옵소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먼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자녀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려운 일들, 때로는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변화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의 고집으로 지내며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향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